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같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입니다. 슬플 애자입니다. 슬픈 마음을 읊조리는 노래를 애가라고 부르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1장, 애가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첫 번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에카입니다. 공교롭게 애가라는 우리말하고 비슷한 발음인데 에카라는 말, 그것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에카, 슬프다, 아이고 하는 이런 탄식 소리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 성경입니다. 최초의 성경 번역이 70인경인데요. 70인경에서는 애가를 트레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눈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에 애가를 시작할 때 이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후 예레미야는 앉아서 울며 예루살렘에 관하여 다음에 애가로,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애가를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성경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편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알파벳 순서대로 지어진 애가입니다. 이것을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아크로라는 말은 머릿말이라는 뜻이고 스틱이라는 말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22개를 순서대로 차례로 하나씩 해서 한 절의 첫 번째 단어를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노래를 시작해서 알파벳 시편으로 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3장만 66절로 되어 있는 것은 한 알파벳당 3절로 좀 길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3장은 66절입니다. 어쨌든 1장에서 4장까지는 4편의 알파벳 애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5장은 똑같이 22절로 끝나긴 하지만 알파벳 순서는 아닌 애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편이나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주셨던 119편도 그런데요. 이렇게 아크로스틱으로 부르는 것은 암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교육용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차례대로 암기하면서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애가여서 잘 기억하도록.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 애가에는 슬픔과 탄식의 구절들이거든요. 그리고 회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슬픔과 회개의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알파벳 애가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마시 메길롯이라고 해서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5개의 절기에 성경 5개를 이렇게 그때마다 적절한
말씀 낭독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에가서는 예루살렘 함락일에, 아부월 9일은 5월 9일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588년부터 586년까지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여 있다가 1년 6개월 만에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아달월은 12월을 의미합니다.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 아픈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낭송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할 때 무슨 일들이 생기는가?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그걸 겪어야 돼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하고 망했는데도 배우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런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렙부터 타우까지 모든 순간이 완전한 고통과 슬픔과 탄식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직접 망하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슬기롭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로운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예요. 나라가 망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예레미야 52장 10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리블라라고 하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리블라에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였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또 모든 유다의 고위 관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왕의 두 눈을 뽑았어요.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시드기야 왕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뒀어요.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 죽었어요. 차라리 죽느니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과 자기 신하들이 죽임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혔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불사르고 왕궁을 불살랐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고관들의 집들을 다 불살랐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됐어요. 여호와의 성전도 왕궁도 다 불바다가 되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가 그 나라가 망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성문은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만남의 장소예요. 보통 그 도시의 원로들이, 장로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재판하면서 바로잡는,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런데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은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면서 놀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적인 명예와 영광, 존중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피곤하다라는 것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려고 해도 마음에서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늘 피곤해서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차마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해서 살아갈 뿐 마음이 너무 피곤해요.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이제 눈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침침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시온산은 황폐하여 원수들이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을 다 헐어버려서 이제 여우들이 들어와서 놉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제 들짐승들이 그렇게 황폐하게 황량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어버렸어요. 영광과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과 수치와 차마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고통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특히 고통받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18개월 동안 에워싸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을까요? 어느 사회든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나마 힘을 가진 사람들, 재력과 경제력이나 힘이 있는 기득권 사람들은 그래도 어렵지만 살아갈 국리들을 찾아내는데 약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피할 힘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국가적인 재앙을 감수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특별히 가슴 아픈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예레미야가 너무나 많이 울어서 그냥 눈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밤낮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땅에 쏟아져 내린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이 상할 만큼. 왜 그의 창자는 끊어지고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을까요?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들과 젖먹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기절했을까요? 먹지를 못해서.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전쟁하다가 부상당해서 땅에 쓰러진 군사들처럼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어머니들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품에서 떠날 때까지 자기 엄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죽은 거예요. 곡식은 양식이고 포도주는 음료, 마실 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품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뭐 하면서 죽었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먹을 거 곡식, 빵. 엄마 목말라, 목말라. 물 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장면이 없어요. 왜 예레미야가 눈이 상할 만큼 많은 눈물을 쏟아냈을까? 왜 창자는 끊어지고 가는 땅바닥에 쏟아질 만큼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울었을까? 아이들 때문이에요. 엄마 품에서 애들이 죽어가는데 18개월 동안 포위당하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들이 엄마 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먹을 거 달라고, 목마르다고 마실 물 달라고 외치다가 죽었어요. 5장 11절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들과 딸들을 빼앗겨요. 모든 성읍에서, 유다의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부녀들과 처녀들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욕보였나이다.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울었을까? 왜 그렇게 탄식하면서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을까? 예루살렘의 딸들과 유다의 처녀들이 바벨론 남자들에게 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마라.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함락일이 되면 예레미야 애가의 5편의 애가를 부르면서 다시는 우리가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치료를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아팠는지, 왜 망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바른 치료법으로 회복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왜 멸망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답이 나와요.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 것은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약했고 경제력이 약했고 외교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원인이 아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진정한 원인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12절의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집과 밭과 아내를 타인의 소유, 여기서 타인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소유로 이전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는 그냥 피상적인 이유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밭과 집과 부인을 타인의 소유로 이전시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13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힘 있는 권력자들이나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이나 나이 많은 장년, 노년층이나 어리고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과 거짓이 죄의 본질이었어요. 부자들만 욕심 부려요?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 안 부려요? 아니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어요. 그래서요, 연약한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로 사기치면서 남의 가정이야 무너지든 말든 남의 자식이야 죽든 말든 그렇게 부정부패에 빠졌어요. 그러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놈들이 더 앞장서서 거짓을 행해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여야 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00만 연합 예배로 서울에서 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우리 죽어도 괜찮으니까 바이러스가 확산되든 말든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겠다고 해가지고 교회들이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오늘은 예배도 안 드리고 지방에서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요. 주일에. 동성애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비극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정신을 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사회와 정치권에 경각심을 주고 간절히 호소하는 오늘의 집회는 매우 필요해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주일에 하냐고요? 공휴일에 하면 되잖아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죠. 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버스 타고 올라오고 있냔 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200만 연합 예배를 위해서 주최 측이 100대 기도 제목을 공개했어요. 제가 100가지를 다 읽어봤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게 없어요. 다들 동성애가 문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문제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100가지 기도 제목이. 술, 도박, 저 북한. 지금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나요? 동성애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나요? 북한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나요? 우리 노예의 8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조금만 시간 더 지나면 10개 중에 8개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요. 다 떠났어요. 20여 년 만에 한국교회는 반토막 났어요. 절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냐고요. 그럼 이 100가지 기도 제목 중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새로워질 거잖아요. 507년 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붙여놓은 95개조 반박문, 그 95개는 다 교회가 회개하는 거예요. 교황과 교주와 신부들이, 사제들이 탐욕과 거짓으로 성경을 버리고 면죄부 같은 거 팔아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지어놓고 그런 화려한 건물을 위해서 교황이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탐욕과 거짓을 질타하면서 95개조 방박문을 붙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살려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에 다시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원인이 동성애자들 때문이냐고요. 담배 피고 도박에 빠지고 술 먹는 사람들 때문이냐고요. 저 북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냐고요.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나죠. 교회가 살아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죠. 교회가 사라져버리는데, 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제가 목요일마다 숭실대학교에 가서 소그룹 체프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거기 아직도 다니니? 이렇게 말한대요, 친구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왜요? 세상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부패한 집단이에요. 제가 왜 교회 안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대학생들한테. 교회가 왜 싫으냐? 아빠랑 같이 교회 다녔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세습을 했대요. 목사님, 그게 옳으냐요? 아들이 아버지가 다 읽어놓은 거 그대로 물려받는 게 옳으냐요? 다른 학생은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엄청나게 교회 빚을 남기면서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대요. 우리가 무슨 호구냐요? 젊은이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부패한 집단이에요. 가고 싶지가 않은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주의인 오늘 200만 명이 모여서 뭐 해야겠어요? 어떻게 100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세습이나 성적인 타락이나 제왕적인 목회나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다 쫓아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자신들의 죄가 하나도 회개되는 게 없냔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나라에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될 일 아니냐고요. 왜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탐욕 때문에, 거짓 때문에 망했어요. 한국 교회가 망했다면 왜 망할까요? 탐욕과 거짓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거짓을 행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라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망하신 게 아니에요. 망한 건 예루살렘이지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실 거예요. 바벨론이 모든 걸 뺏어갈 수 있어요. 집도 뺏어가고 밭도 뺏어가고 아내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회사가 부도나고 망하고 집도 자녀들도 생명도 건강도 다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만 뺏기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는 망했지만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래서요,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우리를 오랫동안 왜 버리시고 계십니까? 왜 방치하십니까? 애가 3장 31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악하게 살지 않고 다시는 탐욕과 거짓에 범죄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이렇게 오래도록 버리십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기도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계속 남 탓하면서 지금 딴 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냥 비닐하우스 쳐놓고 십자가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교회로. 너무나 재밌고 신났대요. 목회가. 그렇게 누추한 예배당인데도 그냥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성도들이 계속 새신자들이 찾아와서 교회들이 부흥했대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시설이 좋지도 않은데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 성경학교 하고 솥단지 메고 다니면서 수련회하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들마다 우글우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옛적 같게 해주십시오. 다시 교회에 우리 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교회에 청년들이 교회에서 힘있게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예레미야의 가를 배워서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가가 끝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심이니이다. 한국교회는 조금 지나면 이 22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주 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크셨구나.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다가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다가 저렇게 무너졌구나.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개혁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22절이 너무나 부정적이니까 이렇게 애가를 낭송을 끝낼 수가 없어서 22절을 읽고 난 후에 21절을 한 번 더 읽고 끝낸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